지난 시간에 이어 잠언 16장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조건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과 화평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성도들과 주변을 화목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도 하십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원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강력한 의의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노아 같은 설교자는 수십억의 반대자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 돌아가신 피터 라크만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이종호 목사님이라든지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듣기보다는 반대와 조소와 조롱과 모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죠. 세상 언론과 세상 정부와 세상 종교 단체들은 그러한 강력한 설교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 마귀에 장악되어 있고 세상 매스컴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다는 것은 항상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성품 때문에, 이제 성격의 어떤 모난한 부분 때문에 세상과 적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세상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셔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대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건은 성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별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셨지만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성과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성별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는 순간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하나가 되거나 완전히 그들과 동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조건부로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거리에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절에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이 자본주의의 원리하고는 상치가 되는 부분이 수밖에 없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이윤 창출, 더 많은 이윤 창출, 최대한의 이윤 창출에 있고, 그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불의는 용납될 수 있다. 물론 아주 실정법상에서 완전히 어그러지는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산업 재해로 죽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적어도 이제 눈속임 같은 것은 용납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하에서 세워지거나 유지가 되는 운영되는 기업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상술이 더 많이
사람들이 눈 가리면 상술이 더 많죠. 그래서 뭐 우스갯말로 이제 한국 과자들은 이제 질소 과자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즉 그 봉지 과자를 샀는데 뜯어보니까 질소가 반이고 과자는 저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근데 이제 외국에 그 제가 회사나 그런 그 과자 만드는 회사들은 정직하게 정량을 그렇게 넣어서 판다. 그 정직한 가격에 적절한 가격에 판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놓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의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해서 그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의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갈취하고 부정부패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사회윤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의가 있는 소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소득을 그 일정 부분을 이를테면 11조와 헌금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과 자신의 그 물질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도가 물질에 대해서 취해야 하는 태도이기도 하면서 또 그것이 의와 함께하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가 없는 큰 소득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자들이죠. 대기업과 그 글로벌 기업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개의치가 않죠. 그들의 소득 자체를 뭐 정직하게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누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득은 무엇에 쓰여집니까? 뭐 명분은 그럴싸하게 뭐 사회 환원을 한다든지 빈곤 퇴치를 한다든지 뭐 환경 보호에 그 기부금을 낸다든지,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그 사회 환원을 정당화하지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소득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볼 때 가치가 없습니다. 9절,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이 매해 그 1월 1일마다 자기 올해 계획을 세우고, 나는 올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올해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뭐 시집 장가를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우죠. 노후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뭐 보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사람들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여러분의 생각에서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배척하는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들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르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계획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아숭배적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거나 낭떠러지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성도의 경우에 그렇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가 인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세상 정치인에게 또 철학자에게 또 교수에게 물어보고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파멸인 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먼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계획하지 말거나 계획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 낫지,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성취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런 제목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인생 계획을 잘해서 스스로 성취했다면 그것이 주께 무슨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왕과 하나님의 판결을 연계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왕이라는 대상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죠. 그 왕국에서 예, 그 왕이 통치하는 법전이 바로 모세 오경 그 율법이었었습니다. 율법대로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현대의 법전들도 로마법에서 나왔고 그 서방 계통의 모든 법들이 로마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다. 아무 경우에서나 여러분이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고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의 수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즉 이 나라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북한의 아주 사악한 통치자들 또 이제 공산국가의 통치자들 그런 자들의 막후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어떤 그 사법적인 것이든 행정적인 것이든 모든 판단과 그 판결들은 주님께서 그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그 통치자의 나라가 법치주의로 운영이 되는 나라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는 말하자면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상태라든지 또는 그 불법 집단 그 북괴라든지 또는 크메르 루즈가 지배하는 체제 또는 테러 단체가 국가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그것도 사실 북한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한 판단을 그 정직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미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언적으로 이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솔로몬의 범주를 넘어서서 천년왕국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확정적이고 결론적인 진술이 그렇다는 얘기요. 세상 통치자들, 세상 왕들의 재판은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재판이라 할지라도 이제 어떤 100% 정직하고 올바른 재판이 아닐 수가 있다. 솔로몬의 저 유명한 재판, 그 두 여인 사이에서 아이를 그 아기의 주인을 가리는 그 재판의 경우도 그랬었죠.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를 받아서 이제 모성애가 있는 쪽을 진짜 모친인 것으로 판명했던 것인데,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재판은 이제 초자연적인, 이제 초인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었죠. 그의 재판이 어떠했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든 솔로몬은 분명히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것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의 입술에 있는 그 하나님의 판결의 왕의 입술에 있는 이 왕은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겠지만은 단 한 번의 미스테이크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유일한 왕이 바로 그분이다. 그런 예언적인 의미도 우리가 여기서 포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평행추는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그의 작품이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에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무게와 화폐의 기준들, 그 기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화폐제도의 근간을 이룬 그 백본이 바로
근본위 제도이죠. 지금도 근본위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은 달러 기준으로 해서 질서가 재편이 되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불변하는 가치,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가치들을 두셨는데 그것이 공평한 저울과 평행추, 주머니 속의 추들, 즉 이 세상에서 상거래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모든 그 화폐 가치들도 주님께서 주장하고 운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화폐 전쟁이 가열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즉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지금의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또는 일본이나 남한을 그러한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있죠. 자, 이게 누가 만든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만 보고 지금 미국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세계를 깡패처럼 주무른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들을 두시고 세상 권세들을 허락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조정하시는 것이 또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지금 불공정한 추를 가지고 불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중국이라든지 또는 뭐 그거보다 더 열악하게 해킹과 뭐 또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과 은행을 처리해서 먹고 사는 집단이 또한 이제 북한이죠. 그러한 집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따지고 또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어떤 마침내 도둑처럼 자기 스스로 애쓰거나 자기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해적처럼 산적처럼 이렇게 남을 등쳐먹고 뜯어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야말로 온정이 앞서다 보니까 같은 민족,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 형제, 그런 생각만 가득하다 보니까 북한이 뭐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마약을 팔고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이제 무기 거래를 하고 제3세계에다가 팔아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살상 무기를 팔고 대량 살상 무기를 팔고 핵 기술을 뒤에 거래하고 기타 뭐 모든 이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그거는 이제 진리보다도 사랑을 앞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이번 시간 마치는 것 하겠습니다.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이는 그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라. 이제 왕들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동서양의 모든 군주들에게 다 해당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왕과 왕의 제도를, 왕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시민혁명 근세 이전까지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이 그랬습니다. 동양도 그랬고 서양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무지해서, 민주주의를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냥 거기에 복종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왕은 원래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이 세상에서 왕의 통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화평의 왕을 내려주실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텐데, 그분은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어떤 자격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군주인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통치 체제는 민주주의나 어떤 뭐 집단 지도나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유일한 체제는 하나님같이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는, 즉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인 것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정이 바로
성경적인 미래상인 것이요. 역사의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왕이 악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인류 역사에서 왕들이 수없이 수십만의 왕들이 크고 작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의로운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 이를테면 다윗 같은 왕이나 100여 하기 전까지 솔로몬이 그랬었고, 또 이제 근세나 현대에도 소수의 왕들만이 제대로 통치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쳐간 모든 대통령들을 다 이제 털어놓고 무게를 달아보면 이승만 대통령 정도나 조금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합당하지, 나머지는 평균 미만의 함량 미달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라.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서서 통치하는 모든 왕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명예와 위신도 높아지고 그 나라도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대영제국을 이룩했었죠. 물론 이제 빅토리아 그 여왕이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비교했을 때 다른 전 시대의 왕들, 뭐 헨리 8세라든지 그 이전에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영국의 왕들이라든지 그런 자들보다는 수백 배 더 선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간직하고 또 복음을 세계를 향해서 전파하는 그 빅토리아의 대영제국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왕들에게 또 그 왕국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서방이나 동양이나 어느 세계의 어떤 왕도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은 없습니다. 모두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국제연합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땅을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